그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만하고 교만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실 때 그 권위를 저희 스스로 의지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사 세우셨사오니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정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그 순리와 뜻 안에서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골수와 간절을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사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는 굉장히 이 성경 66권 중에 우리의 신앙의 지침과 교리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그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그 거의 15장까지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는 그 교리적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은 그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분별력 있는 기초나 초석이 되는 말하자면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그 1절의 그 말씀을 15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찾다가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사실은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좀 여러 번, 10번 이상 묵상해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고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오늘 이 12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 3절부터, 오늘은 제가 3절까지지만 이 3절이 그 뒷부분에 붙어야 할 맥락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실천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를 찾는 습관을 들이면은 그 말씀이 쫙 연결이 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풀이를 할 때 오해 없이 문맥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습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는데, 자, 12장 1절의 키워드가 뭐겠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와 상관없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받쳐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받쳐주는 키워드를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면 12장 1절에서 몸이 있죠. 몸. 너희 몸을 그럴 때 몸.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도 이제 산 제물이 되겠죠. 산 제물. 이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예배. 이 세 가지가 키워드. 물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겠어요? 영적 예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 그런데 그 육신이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어떤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키워드가 뭐겠어요? 마음이에요. 자, 1절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몸에 대해서 나왔어요. 몸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2장부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해 놓았는데 12장부터는 그 교리적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꼭 뭐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이 예배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몸을 강조를 했어요. 예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몸을 먼저 강조를 했고 2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마음을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화를 받지 않고 옛날에 그 구습의 그러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 양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 가치관, 사고,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꽉 차고 우리 머리에 꽉 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어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하고 키워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자, 2절의 키워드는 마음과 온전하신 뜻이죠. 자, 3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자, 1절에서는 몸, 2절에서는 마음, 3절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겠어요? 믿음의 분량이겠죠. 믿음의 분량.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잘 찾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자, 성경에서 헬라의 그 지혜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4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지체가 나왔죠. 지체. 그러면서 그 밑에 쫙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몸은 각각 그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를 말하는데 각 지체는 각 지체마다 자기 역할과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핵심 키워드가 지체인데 4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9절에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짧게 1절, 2절, 3절인데 이게 3절까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참 깊고 어렵고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제가 최대한 풀이를 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잘 하셔서 은혜 받는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지금 1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2절에 그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2절에 무엇을 드려라? 산 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드려야 하는 것은 너의 몸인데 그 몸을 어떻게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기도하는 제목, 많은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첫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로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전적인 예배의 삶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성도의 신앙적 삶의 첫걸음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육신,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이 몸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고하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둔 말씀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호칭을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에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마치 사도인 바울이 받아야 할 위치와 직분이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사도권을 위임한 자로서는 직분상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에서 11절까지 쭉 교리적인 말을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여기서 뭐겠어요? 산제물이죠. 산제물.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과 대조적인 표현이겠어요? 구약시대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희생양이 되는 죽은 동물, 그 동물과 대조적인 표현이 오늘 1절에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 삶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잘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산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정말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 있는데 우리의 쾌락이나 유혹을 쫓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현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과 세속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주인 앞에 종으로서 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과거에 부정한 일에 복종하던 자들이 이제는 의의 일에 복종하게 되었고, 죄는 더 이상 주권을 주장한 권리가 없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자신을 산제물로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 이 말씀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며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고, 삶의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만 변화돼서 껍질만 무늬만 변화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적 예배, 이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영적 예배라는 말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대조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약간은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환경적이고 배경적인 어떤 것을 지금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의 배경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는 그 이방인들의 그 미신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모방해서 자기를 쇠약하게 만들고 억지로 막 고민하는 모습을 하고 그렇게 학대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미신적인 자들의 그 예배 행위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진정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영적 예배를 제시하면서, 진정한 영적 예배는 그러한 자들이 의식적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주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의 그 예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문화관, 관념, 이런 것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자랐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여기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이 시대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권세가 누구겠어요? 공중권세예요. 이 땅의 권세, 공중권세. 그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그 세상의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악한 세대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을 포함해서 그들의 사상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말과 행동 양식에 순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또 현상을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그 목숨줄이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놔두는 것은 이거는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가치관을 둬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 가치관을 어디에 뒀냐면 우리의 생계, 우리의 목숨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우리의 목숨줄이 위협받는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편법을 써도 상관없어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간습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 그래서 이웃과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연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관심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인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의 그 헬라어의 그 뜻은, 헬라어는 메타몰포라는 말인데, 이 변화를 받아의 그 헬라어의 어떤 그 문법의 뜻은 수동태가 들어있어요.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줘야만 변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수동태의 문법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게, 우리가 그 이전에 이 속의 뿌리를, 구습적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껍질만, 무늬만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몽땅 뒤집어 엎어서 다른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변화를 받아 헬라어 메타몰포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그 뜻 안에 새로운 형상으로 되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변화되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졌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까지 드러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변화되었다, 바꿔졌다, 다른 형상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이 변화를 받아라는 그 헬라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거꾸로 뒤집어서 바꿔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의 기준을,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하신 뜻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바울은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어떤 백지의 그 양면처럼 선과 악을 그렇게 백지의 양면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뜻이 완전한 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그것이 완전하신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의 기준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선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의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번제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참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향과 의도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어려운 일을 저렇게 선한 기준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극복을 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지배의 결과는 예배를 통한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입증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1절과 2절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말씀의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절부터는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할 때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는 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 형태를 띠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선포할 때 자신이 말하는 것에 경고하는 말투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인데 경고의 의미로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이다. 그 이상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그릇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 또 그러한 그 부풀은 생각, 막 허황된 우리 뭐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 그 지혜대로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처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생활할 때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절감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사회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생의 생각은 분에 넘치는 생각, 부푸른 생각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달란트를 가져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재능을 10가지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겸손해서 아니면 너무 그 성격 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한두 가지뿐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거를 잘 갈고 닦아서 그것을 어떤 한 곳에 착 내놓아서 그것이 10배로 또 뻥튀기 해서 그 사람하고는 다른 10배로 뻥튀기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칭찬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뻥튀기해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그건 대단한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또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저는 둘 다 칭찬해 주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신의 능력과 소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지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이 스스로 환경과 입장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한 가지를 10가지로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10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10가지 중에 다른 사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더 잘하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할당된 몫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집사님의 역할. 근데 집사님이 권사님의 역할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월권을 한다면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듯 질서 있게 고르게 하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각자가 은사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아주 건전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 뜻이 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워라, 지혜로워야 한다 이럴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잘 순종해라. 그리고 건전하라, 정신적으로 건강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러한 뜻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건전하며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앞서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자는 말씀을 주신 자대로,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각의 그 달란트를 주신 대로 헌신하고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고 연합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서 그 지도자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더디고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사랑이에요. 더디고 어떤 완성해야 될 목표가 저쪽에 있는데 지도자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공동체라는 그 연합이라는 의미로 역사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야 한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로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디 가고 늦게 가고 좀 교회 좀 천막을 치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 멋지게 지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면서 혼자서 다 감당하고 그냥 성도들은 지시와 명령만 내리고 성도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나만 따라와.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양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명령만 받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성도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냥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막에 있는 그 가운데 몇 명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연합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닷줄을 내려서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와 1절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상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 저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가슴 깊이 있게 가출을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여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말하는 것들이 다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저희들로서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허물을 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제 대통령과 아버지 그 영부인을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여 이제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뢰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또 더한 것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가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게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수정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각정국 전도사님이 세우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너무나 저희가 화합되기 힘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2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연합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2021년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에게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저희 소유의 건물,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의 건물이지만 일단 이 땅에서 저희 명의의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건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서 연합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수종교회와 세계로교회 머리 위에, 각정국 전도사님의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